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으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떠들더라도 여러분 절대 자제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잠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남편의 승진? 아이의 성적표? 또 들어오는 통장의 액수가 지난 두 번째 주와 달라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은 이 논어 하기편을 인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어서 제가 잠깐 논어의 하기편에 나오는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배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소신껏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그렇게 또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멀리서 자신을 만나러 왔어요. 이것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과 다르게 기쁨의 요소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친구, 우정, 정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크나큰 기쁨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했을 때 얻는 수확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혹 한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그 동무가 일으켜주면
붙들어 줄 자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넘어졌어도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이것은 바로 그 인생에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같은 방향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친구, 공동체가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다윗, 그 다윗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이유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인생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쫓겨다니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이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다윗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기까지는 직업이 뭐였느냐?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승리하고 이제 일시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가 왕의 사이였습니다. 또 왕의 호위대장이었어요. 사울 왕을 치유해주는 또 치료자였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나가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지키는 충신이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0세 이상 될 때까지 살해 유혹을 받아서 누구로부터요?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 사울의 살해 유혹을 받아서 수많은 위협, 생명의 위협, 고난을 겪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광야. 또 우리는 믿음의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합니다. 그곳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친구요,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 그리고 그 성도로 이루어진 공동체, 참된 믿음의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로 이루어진 참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칩니다. 사무엘에게로 갔다가 또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요. 요나단을 만나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 후세대에 일어날 가문까지 서로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요? 이 요나단 앞에서 사울 왕이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숲에 숨겨놓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갑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하루. 여러 신하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그냥 지나가요. 묻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날 또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사울 왕이 물어봅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나가서 다윗을 위해 변명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지금 급히 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지금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요청을 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이 돌아버립니다. 아니, 내 허락도 없이 걔를 잡아다가, 걔가 누구예요? 다윗을 잡아다가 지금 죽여야 하는데 걔를, 다윗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화가 이렇게 막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던져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이 떠난, 주의 여호와의 영이 떠난 악령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요나단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자신의 종을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작은 소년을 데리고 들판으로 갑니다. 약속된 장소에. 그리고 요나단이 활을 쏴요. 활을 쏴서 멀리 쏴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 소년에게 지체 말고 빨리 달려라. 이것이 바로 암호입니다. 암호. 다윗과 요나단과의 이 신호예요. 지체 말고 빨리 달리라. 더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빨리 도망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 이 소년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20장 39절 말씀처럼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들을 알더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그들이 어떠한 얘기가 주고받은지 신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이 아이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은 마치 보와 같아서, 밭에 감춰진 보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 이 세상에 비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빛이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를 알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거부했는데, 그를 아는, 또 그를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인 요나단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가? 긴가민가 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더 복음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복음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닫는 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토록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깨닫기를 서로 권면하며 또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첫 번째, 참된 성도, 그리고 참된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뭐 하더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보십시오. 3절에도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뭐하여?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말씀. 계속적으로 20장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이렇게 했어요. 야, 여기에 서로 동성 간에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단어가 그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아하브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친구들 간의 우정을 뜻할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때 사용할 그러한 단어 뿐만 아니라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이 단어를 씁니다. 동성이 아니라 또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쓸 때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문맥에는 어떤 문맥이 있습니까? 서로 우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그런데 그 우정이 어떤 우정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우정을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갑옷, 또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칼, 허리띠, 이런 것을 친구에게 그냥 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지금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군대 장관입니다. 요나단은요, 왕자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나중에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 자기의 가문까지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자신의 목숨처럼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둘이 사랑해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친구인데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신에게 소중한 그러한 친구가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19장, 20장까지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이 서로를 향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우정,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점. 어떠한 공통점이냐? 요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갈 때에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했냐면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곰의 손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통점,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과거에 옛날부터 사귀어온 것 같은, 그리고 몇 마디만 하더라도 통하는
그러한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주고 싶어요. 또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그 마음을 마찬가지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 테두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 초월적인 그러한 사랑,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남의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두 아이가 한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두 아이를 불러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목회하거든요. 부산을 구경시켜주고 저를 대신해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걔네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 친구하고 있으면 저보다 제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가정, 또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붙여주셔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또 정말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는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 진하게 만나고 아내가 진하게 만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관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정말 서로 영적인 그러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러한 사랑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참된 성도로 이루어진 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언약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영원한 관계. 자, 사무엘상 18장 1절에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서로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함께 영원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어느까지 자손들에까지. 그래서 이들의 맺어진 그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죽어서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것도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들의 관계 속에는 언제까지예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매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상대방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원수를 삼을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삼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요?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영원한 관계다. 물론 우리가 또 이곳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관계는 이 땅에서 안 본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발맞춰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몸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라는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대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참된 성도가 되고 또 참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 갈 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꿈을 꾸고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혼자 받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서로 부딪혀 가면서 깎여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 안에서 동역자가 있는가. 그리고 그 동역자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신의 목숨과 같이 그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익,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내려놓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마음속에 인식하고 또 서로를 대할 때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때로는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